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은혜를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 죄가 이제 그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는 그 사람을 그 개인을 망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사회 질서나 제도가 또 이제 망가지게 되고 또 자연 만물도 그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은 구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죄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한 죄를 억제하는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회의 질서와 제도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도 죄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연 질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회 제도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자연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좀 더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아담의 그 계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아담이 5절에 보게 되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냐? 이것은 구원 얻는 은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온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그러나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장 그 즉시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을 소유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흙이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흙이 생명을 갖게 되어놓고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아담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범죄한 것이죠. 아담은 당장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죽이시지 않습니다. 당장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아담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930세까지 살게 하십니다. 만약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셨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죽음이 930년 후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후손을 낳고 번성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온 인류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이 살아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930년 후로 늦추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후손을 낳아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마땅히 930년을 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늦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낳아서 온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만 그렇게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부패한 아담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아담입니다. 근데 그 죄가 아담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담이 악마와 같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악마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범죄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인간으로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와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어떻게 악마같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됐는가? 보게 되면 불신자들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게 교도해야 됨을 알고 있잖아요. 권위에 순종해야 됨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됨을 또 알고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순결을 보호해야 됨을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됨을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함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인데 이러한 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할 때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종들의 아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바로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웁니다. 자기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종의 자신들이 지배하는 종된 자들의 아기인데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공주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공주죠.
근데 어떻게 그 마음 속에 그 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그 아기를 미워하고 그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그 아기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로 키울 수 있었을까? 키우면서 온갖 여러 가지 위협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서느냐 하면서 온갖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공주는 끝까지 40년을 모세를 키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아담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도 죄로 부패되고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도 그 자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이 그 똑같은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담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악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와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마음이 완전히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가 관영하는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죄를 억제해 주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도 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관영하는 것을 제어하시고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억제되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가정, 기업, 국가 이러한 사회 질서와 제도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나서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 가정 제도는 유지하자라고 해서 유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부패된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제도를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그러한 권위와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제도요 질서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떤 사회를 그러한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두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김정은이나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이렇게 함부로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국가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영웅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 또 인류의 어떤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일생을 연구실에서 다 바쳐갖고 어떤 좋은 기술이라든지 의약품을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원하는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보세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금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죄로 악마와 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친구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제도와 질서도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를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것도 물질적으로 세상 지위 권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 해가 여기 이렇게 뜨는 것,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 불신자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각각에게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유지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 지위 고화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은 악마가 됐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진작에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사야 28장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소의 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약초나 뭐 어떤 양식으로 쓰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뿌릴 때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구멍을 파서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가에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이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도 뭐 이렇게 고추를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고구마는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셨습니까? 그러지만 우리들이 식물을 키우고 뭐 곡식을
또 이렇게 추수해서 그것을 그 껍질을 까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지금 정말 가득 꽉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자연 질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태풍이 여름이 오면 태풍이 오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태풍이 매일 일어나지 않을까? 왜 태풍이 여름 한철에만 그렇게 일어날까? 또 우리나라만 해도 태풍이 우리나라 위에 한 달 내내 머무는 것도 아니라 하루 이틀 안으로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모든 인류가 태풍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자연 질서가 정말 자연 질서가 깨져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왜 고양이가 사람을 보면 도망갈까요? 왜 쥐가 사람을 보면 도망갈까요? 사자 같은 것들도 함부로 그렇게 사람에게 달려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짐승들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억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연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들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수들이 사람에게 마음껏 달려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우리는 지위, 우리는 육신의 건강,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맹수가 고양이나 개가 사람에게 무조건 달려든다고 하면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육신의 지위, 권세 이런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개인이, 가정이, 사회나 국가가, 자연 질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나 불신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회 질서, 제도 가운데 자연 질서를 또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한 번만 더 넘겨보세요. 시편 104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주관하고 다스리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보게 되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주는 것만 먹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자들이 우리를 양식 삼아서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니까 그렇게 자기 사자들이 자기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아침이 되니까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 모든 인간 삶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속에 있는 인간들, 짐승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으로 악하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게 하시는 일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제도와 질서를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데 각각의 영역을 주셔서 각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일반 은혜를 거절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일반 은혜의 그러한 제도와 질서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서 추구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제도를 인간들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인간들이 가장 복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가장 복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한 여자가 많은 남자와 온갖 이상한 그러한 죄된 그러한 새로운 가정 제도를, 가정의 제도를 그렇게 생각해내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차별한다라고 하면서 벌금을 물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가정이 또 그 가정이 속한 그 지역이, 사회가, 국가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예를 들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물론 풍성히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적게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자기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들은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인내하고 노력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죄성도 끊임없이 그러한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 일해야. 그래야 너가 양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게 자기에게도 좋고 온 이웃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 것만 뺏어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저도 죽고 여러분들 모두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명령하셨던 대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복되게 되는데 복지국가라는 명목으로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돕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해요. 그 마음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근데 일했는데도 안 되면 좀 도와달라 그럴 수는 있어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인간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정직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노력과 인내와 화목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더 옳은 것으로 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놓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일반적인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질서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무정부주의도 나쁘고 다른 것들도 나빠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는 꼭 이것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이든 간에 아니면 대통령제든 간에 아니면 내각제든 간에 아니면 민주정이든 간에 아니면 무슨 정이든 간에 그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어느 정도 서로를 위해서 좋게 합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각각의 형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가진 자,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벌 주고 선인들에게 칭찬하고 국민들의 그러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지도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 어떤 정치 제도는 그 각각의 그 나라 형편에 맞게, 그 국민들의 형편에 맞게 왕정을 택하든 대통령제를 택하든 내각제를 택하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더 근본적으로 그러한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근본적인 질서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부인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죄로 오염되고 타락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그들의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안 봐요.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것은 아주 큰 철학 체계인데 이러한 그 인간의 삶의 전체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 다양하게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다양하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새로운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추구한 나라들이 잘 산 나라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곳이 있었는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완전 부인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전체 체계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자연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그 세상에서, 사회 국가에서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또 자연 만물도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유지되고 사람이 여기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구원 얻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구원 얻는 은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은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사회 제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인간 자신들이 이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일반적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제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라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데, 내 자신이 은혜고 내가 악마가 되지 않는 게 은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게 은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도 그 가정의 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렇게 온갖 인간의 사상과 체계로 사회 질서를 바꾸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지 않는 것, 온 세상이 까맣게 물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망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 자연 만물, 그러한 모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잖아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 정말 불신자들도 살아가는 거, 불신자들에게도 햇빛과 비가 내려오는 거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정말 이 모든 게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그 사상과 제도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망하고 우리 모두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그 제도와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양성이 그 안에서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바꿔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사상과 전체 체계를 새롭게 세우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 부인하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길에 함께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일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죠. 우리의 생명, 온 세상을 유지하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입니까? 우리의 육신과만 관계된 한계. 이 세상에서만 살게 하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애쓸지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정말 우리는 늘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받은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 나를 믿고 신뢰해, 나를 경외해, 내 명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산다. 봐라. 온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봐라. 불신자들까지도 살아가는 것을 봐라. 악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악마가 되지 않는 것을 봐라. 나를 믿고 의지하면 산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또 그렇게 완고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알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